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녕, 샬롬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생각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천국에 꼭 갈 것 같다 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을 상관하지 않고 1000명에게 그래도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왔을까요? 79%의 사람이 우리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천국에 갈 것 같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65%의 사람은 마이클 조던,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분이 천국에 갈 것 같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보다 유명하진 않지만 더 높은 87%의 사람이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갈 것 같다고 87%가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후세계를 믿던 안 믿던 사람들은 자기는 지옥보다는 천국에 더 가고 싶고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만난 아테네 사람들도 똑같던 건 같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중심지였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믿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그들을 섬겨야 복을 받을 텐데 그 사람들이 혹시 몰라서 빼먹은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붙여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이렇게 종교심이 많고 신들도 많이 섬기고 있으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을 평가할 때 그 신들 많이 섬기고 있으니 그 신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알지 못하지, 내가 누군지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믿던 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이 있었고요, 바람의 신이 있었고요, 비의 신이 있었고, 바다의 신, 땅의 신, 전쟁의 신 등등 자기들이 전문 분야가 있고 또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담당하는 신에게 뭘 갖다 바치고 그 신이 그것을 받고 기분이 좋아지시면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어느 한 전문 분야만 관장하는 그 신이 아니라 온 우주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 깎아드려야 되고 손질해드려야 되고 뭐가 부족함이 있는, 뭐가 필요한 신이 아니라 완전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무속신앙도 그렇지 않나요? 정성을 들여야 바라는 것도 들어주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정성이 모자라 라고 하면서 더 가져와라 라는 그 신령, 보살이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신입니까? 다른 종교가 믿는 신들도 기본 원리가 똑같습니다. Give and take. 신들에게 뭔가를 주어야 우리에게도 그것이 좋은 걸 내려주는 그런 관계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많은 신들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던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분은 너희가 믿는 그 신들처럼 섬김을 필요한 신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바울이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전했던 것처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또 집마다 저절로 지으신
것이 없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가르치고 늘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는 것인 저는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나를 믿거나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저를 믿지 못하고 저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맞고 섬길 만한 대단한 분이 맞고 창조 주인공은 맞는데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를 오히려 제가 받게 된 것이지요. 귀신들이 믿는 그 믿음까지만 멈춰 있었지 하나님 사랑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지 못한다는 것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아무리 밝은 공간에 있어도 그 사람의 눈만 딱 가리면 그 사람은 어둠에 빠지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많이 배우고 알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제 자신의 능력들, 가정 환경 같은 것들이 싫어서 저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했습니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그런 것인가? 어느 심리학 이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자아는 유아기, 특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땠냐에 따라 미리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혹시 어떤 큰일이 있었는 줄 알고 내가 그래서 그때 문제가 생겼나 보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 말씀은 제가 너무 예쁜 아이여서 눈을 떼지 못했고 잠도 잘 자고 우유도 잘 먹고 아주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누워서 먹고 자고만 있는데 너무 예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희야, 내가 지금도 너를 네 어머니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저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언제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